시편 1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부터 말씀을 나가는데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기도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와 과연 하나님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그 다른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대부분 간구 쪽으로 이해하는데,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라 기도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편을 보겠지만 1편을 보는 순간에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새로운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에 꼭 염두하실 거,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인데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합에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목적이지, 시편의 내용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끝날 때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언형이 있습니다. 성인으로 방언을 받고 방언하는 기도, 영의 기도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법에 의해서 기도가 있어서 지금 6가지는 모든 영역들이 함유되어 있죠. 세 번째는 시편형이 있는데, 이 시편형 기도는 바로 자유형 기도입니다. 우리가 헤엄칠 때 자유형은 뭐냐면요,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형 기도, 이 자유형 기도가 시편형이고, 어떻게 보면 시편형 기도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시편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셋 중에서. 그래서 시편 기도는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가장 깊을 수 있는 기도고, 시편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기도라는 것은 이런 영역이구나 알게 됩니다. 시편 1편입니다. 1편, 복 있는 사람이 나가요. 기도가 훈계조예요. 기도 훈계조예요. 우리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다양한데 기도는 성령의 감동이 먼저 전제됩니다. 기도라는 세계에서의 모든 전제야, 그건 감동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것은 이 시편을 쓴 이 순간에 분명히 감동을 받을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많죠. 이걸 기도하고 싶은데 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입에서 복 있는 사람.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 이 시편 기자가. 충격적이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내 입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다 감동만으로 하는 겁니다. 감동만으로 말씀도 인도하고, 감동으로 우리가 설교도 하고, 감동으로 기도하고, 감동으로 찬양드리고,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모든 신앙 영역에 가장 첫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복이 나옵니다. 자, 복이 뭘까요? 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적인 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응답받고 성취되는, 그리고 건강하고, 이 세상 복이 있습니다. 사람 인복을 받아야 돼. 우리는 또 재물을 많이 모아야 돼. 공명 성대를 이루어서 유명해져야 돼. 이런 복이 있습니다. 복입니까? 복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었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어요. 나한테 기도했는데 내가 어려워서 헤쳐나와졌어. 그때 내가 아팠는데 그래서 기도받고 병이 나았어. 내가 그때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위기 가운데 탈출됐어. 이런 응답적인 복이 있어요. 과연 복일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기독적인 복을 복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때 병이 났고 그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침 위기에서 극복됐고 응답받고 했단 말이죠. 이게 복이라면, 그러면 반대로 욥은
얼어왔는데 막 부서지고 고통당하는 뭐냐 그겁니다. 그럼 고난은 복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독적인 복은요, 이것은 우리가 미화된 복이에요. 복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들어갈 때 그렇게 시작되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귀지 않습니까? 나갑니다. 그러나 이 응답이 복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 1장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1장이 이걸 증명해줘요, 이것을. 지금 시편을 쓰는 기자가 처음에 아마 분명히 강한 어떤 고통 가운데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1장을 통해서 복이구나, 복을 깨닫게 됩니다. 복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복이 뭔가를 깨닫는 순간에 드디어 이 시편 기자는 영의 눈이 열렸을 거예요. 어제 오신 제주도 오신 목사님이 영의 눈이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생활을 더 하면서 다시 말씀을 나눴는데 영의 눈이 왜 안 열리느냐? 그것은 바로 정확한 말씀의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그때 정확하게 신앙에 들어갑니다. 제가 컬럼에서 많은 분들을 질타하죠. 아마 저를 미워할 거예요. 하면서 욕을 하면서 왜 하면서 욕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영의 눈이 안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그 모든 컬럼들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 사람 내전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깨닫습니다. 세 번째 복 때문이에요. 이 뭡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천국은 간다고 생각 믿고 왔고,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 복은 뭐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 응답받는 게 복이에요. 천국은 보장돼 있고, 나 이 땅에 살면서 응답받으면 돼. 이 땅에 살면서 뭐 장수하면 되고 건강하면 돼. 했지만 그러나 진짜 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이 쉬우면은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잘 외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복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살면서 병이 안 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편 133에 나오지만 복을 명하신다니 영생이니라. 시편에 아직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기도 가운데 복은 영생이구나 깨달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린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100년, 100년이지만 아무리 개고생을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는 순간에 지옥의 하루가 인생의 모든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천국의 하루가 세상의 천날의 고통보다 누구보다도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네, 천국과 지옥이 진짜 복의, 하나님 말씀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진짜 쫓겨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우리 안에 귀신이 있죠.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내가 배웠던 미혹된 잘못된 사상들. 악인은 뭡니까? 바로 악인은요, 주변에 있는 나쁜 친구들도 있겠죠. 이런 악인들이 뭐예요? 꾀가 있어요. 꾀는 생각입니다. 생각.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나쁜 죄된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속성. 많은 아주 불응하는 목사님들이 뭐예요? 분명히 의로워요. 근데 지옥에 들어요. 왜냐고요? 생각의 죄 때문에. 이 생각의 죄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나쁘니까 절제, 이게 뭐예요?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돼. 우리가 친구과는 의리가 있어야 돼. 왕한테는 충성해야 돼. 이런 주기 사상이 뭐냐? 이 생각이 있지만 그걸 자꾸 억제시키고 뭐예요? 해옮기는데 생각의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악인의 꾀는요, 악인의 꾀는 벌써 복 있는 사람이 이미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있다,
늘 음란하다? 지옥입니다. 늘 누굴 미워한다? 지옥입니다. 속임이 있다? 지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종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 가운데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생각은 죄를 안 지고 사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이 불교나, 우리 불교인들이 더 거룩하죠, 외교적으로는. 근데 지옥 가느냐? 생각은 못 이겨요. 생각은. 이걸 못 이깁니다. 우리가 다른 타종교랑 기도가 다른 거, 타종교는요, 겉을 할 수가 있어요. 돌을 닦아서. 근데 이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생각이 변화되는데, 그건 때가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나다넬한테 말씀하신 중에서 그에게 속임이 없도다. 그래서 안 봐. 나다넬 본 적 없어요. 제자가 와서. 그래서 네가 무가 나발이 있는 걸 내가 보았느니 네 마음속에 네가 속임이 없도다 하고 나다넬을 칭찬했어요. 뭡니까?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이 깨끗한 생각,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천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가 뭘 할지라도 악한 성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앞에 막 회개가 들어갑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십계명이라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의 길. 누가 봐도 죄를 지은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외적인 범죄. 물론 100% 지옥입니다. 범죄한다.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다. 그 사람 범죄했어. 근데 다 깨끗한데 하나가 범죄했어. 뭐예요? 지옥입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 대단한데요. 대단해도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미 그 사이에 그 사람은요, 꾀가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모든 범죄는요, 많은 생각이 막 모아져가지고 막 뭉쳐진 게 드러난 죄예요. 이 죄를 하나 짓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우연히 할지 모르면 사실은 우연이라 한 가지. 내가 오늘 성추행을 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살짝 막 건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때까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머리 가운데 늘 그런 게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 짓는 것 말이죠. 그 배후에 많은 꾀가 있는 겁니다. 꾀가 누적돼가지고 어떤 현상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지, 인간은 한 번에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의뢰할 때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걸 행할 때도, 좋은 일도요, 할 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범죄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보는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제주도에 한 분 인도에 성도가 계신데, 이분이 얼굴 본 적 없지만 15일 동안 우리 사이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대요. 네. 무서워서 눈을 떼지 못했대요.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겠지만 15일 동안 우리 불러고 해서 눈을 떼지 못했대요. 이럴 수가 있는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 보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떨어야 됩니다. 왜 떨었냐? 죄를 범했다면 떨어야 돼요. 근데 죄를 범했는데도 지어도 가만있다? 그것은 끝난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꾀마저 없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회개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냐면요, 죄가 습관되면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단계가 옵니다. 처음엔 죄가 떨려요. 죄를 한번 지면요, 죄지게 생겨요. 죄를 한번 지면요, 수심이 있어요. 나중에는 수심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죄가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죄를 지은 자신을 받아줍니다. 인간은 죄인이야? 아무도 위로할 수 없어. 하고 죄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오만한 자리예요. 이미 악권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말할 때 귀신이요,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처음에는요. 귀신이 이렇게 살짝 지나갑니다. 그러다가요, 내가 좀 더 죄가 깊어지면 귀신이 살짝 머물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를 더 깊어지면요, 귀신이 우리가 살짝 겉에 살짝 머물러요. 내가 죄를 넣어주면요, 귀신이 내 안에 자리를 꽉 잡는 겁니다.
우리 영이라는 것도 쉽게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까는 우리 자리를 잡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그때부터 내가 놀래가지고 들어왔어. 다 거짓말들입니다. 내가 놀래가 들어왔다? 거짓말들이에요. 귀신은요, 영들은요, 갑자기 들어오지 못해요. 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만하도 뭐예요? 이미 죄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자리를 털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죄를 지어도 다 합리화합니다. 그때 나 이런 사정이 있었어. 너 내가 몰라서 그래. 네가 나 아니? 나 이거 아닐 수 없었어. 하고 뭐예요? 아주 자기를 변호합니다. 변명합니다. 오만한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면요, 아이고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하면서 뭐예요? 자기 방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지면 뭐예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구원은요, 왜 어릴 때가 좋냐면요, 아주 어릴 때는요 그냥 받아들이는데 점점 자리에 들어서 사춘기 때 드디어 뭐예요? 딱 자리에 들면요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누구 말도 안 들어와요. 죄를 지어도. 그래서 말씀은요 원래 초등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바르게 자랍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 삐딱이 자랐을까요? 나중에 확 보면 자라요. 왜? 이게 한번 오면 자리에 들어오면요 어려워. 그래서 이 구원은요 통계가 있는데 20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역시 구원이 들어가고요. 복음을 하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은 분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죠.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마음에 잘 잡았기 때문에 저건 할 수 있죠. 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거 다 하세요. 그거 지옥 갑니다. 아멘. 눈물로 이제 용서해서 다 그렇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되지만 뭐가 안 됩니까? 진짜 내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된 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어릴 때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은 그 사람이 아직 그 사람 어릴 때 뭐예요? 아니 깨밖에 없어요.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춘 되면요 그때 뭐예요? 죄인의 길이 들어서죠. 그래서 장인 되면 뭐예요? 원자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빨리 받아가지고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뭡니까? 세 가지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저 그런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예정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잡기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으면 못 지어요. 왜 못 짓느냐? 하나님이 그걸 못 짓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둘은 전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못 가게 만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 그러면 막 싫어해도 하게 되죠. 왜? 간섭이에요. 부모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막 마음대로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간섭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간섭받아. 간섭을. 안 되는구나 하고 간섭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간섭 현상,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 간섭 현상이 주어지는데 간섭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섭 현상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돌아서고 자꾸 뉘우치고 자꾸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우리가 궤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죄는요 죄에서 돌아서다가 회개입니다. 뭐예요? 간섭 현상이에요. 자꾸 죄에서 가다가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생각마저 바뀌는 회개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이 나와요. 율법 뭐예요? 오늘은 법이에요. 그냥 법. 뭐예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더시가 뭐예요? 추가하면 바로 레위기, 민수기예요. 신명기 유아편이고. 출애굽기는 뭐 앞에 본 거죠. 요 모세오경, 율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 우리가 딱딱해서 율법 딱딱해서 율법. 율법 딱딱해 율법은. 율법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야. 신약 때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이 광야예요. 율법을 거쳐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율법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신학 때에 구원이 없습니까?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모원 선생이야. 하지 말, 아니, 만나본 적도 없어, 모원 선생을. 자기가. 근데, 모원 선생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만나본 적 있나, 모원 선생? 모원 선생이 필요해요, 율법이. 유치원 교사예요, 교사. 율법을 거쳐야만 다시
초등학교 가는데 뭐가 선생이야? 이거는 피해줬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겁난 사람이요? 허가 겁난 사람은 다 율법을 때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밥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근데 어릴 때요, 십계명 뭐냐면 십계명은 뭔지 모릅니다. 십계명 뭐예요? 몰라요. 물어보세요. 십계명 뭐예요? 아, 글쎄, 십계명 10개인데,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라,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왜? 율법을 통과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율법 안 가르쳐요. 뭐 하니까? 복음의 빛 공과 예수님을 써줬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자, 다 예수님 얘기야 하면서 뭐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이념주의. 모르드게도 또는 다니엘도 다 예수님 맞춰가지고 뭐예요? 그냥 다 껴맞추는 거예요. 그걸 또 그러니까 그걸 신령하다고. 아, 말씀을 꿰뚫어. 말씀을 못 꿰뚫어요. 말씀을 깨뜨리고 있어. 깨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신앙의 과정이 있어요. 제가 안수할 때마다 다 다른 말씀이 나갑니다. 네, 각각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아니에요. 다 다른 과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성될 때까지는 항상 다른 과정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신앙이 정치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높은 차원으로 우리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오직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주야로. 아니 묵상이 뭐 있어요? 우리는 이걸 좋아하죠. 예수님 보세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 사랑. 예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뭐 하세요? 밤이건 낮이건 십계명을 암송하며 내가 범죄한 게 없나? 내 생각에 죄가 없나? 내가 거짓 댕길 수 없었나? 자기를 늘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뭐합니까? 자꾸 이 사람을 감각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분명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나타났어요. 하지만 못 만나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나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나타나시지. 감각으로 예수님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감싸 안으시고 다 미혹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어떻게 된다? 다 미혹들입니다. 우리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율법은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율법에는요. 그 내용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거기는 세시한 우리 삶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속하는 사람이에요. 속은 누구냐? 율법대로 사는 사람. 속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버리고 뭐예요? 감당하는 거. 이거는 사입이에요. 이거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는요, 그런 걸 좋아해요. 초현실적인 내용들. 미국에 슈퍼내추럴 프로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거냐면요, 스트레스 하는 건데,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내가 체험하는 어떤 걸 만드는 그 프로예요. 그거 미혹입니다. 완전 미혹이에요. 내가 천국 갔어요. 예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하고 그 프로를 만들어요. 그때 내가 어두운데 거듭남에 말씀해 주셨어요. 다 미혹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초현실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밖에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체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힘을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말씀에 내가 순정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는 돈이 생겼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전도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예요. 열매는 무슨,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우리가 열매를 먹어요. 왜 먹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 나무의 열매가. 만약에 내가 아니고 열매를 대할 때 다른 무슨 나비가 볼 때 열매 아니에요. 나비가 볼 때 열매가. 왜? 나비는 열매를 못 먹기 때문이에요. 열매는요, 하나님이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을 누가 먹느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의 내용들을 흠양한 겁니다. 아, 너 정말로 내 말대로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열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해요.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오, 기뻐해.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까지 심은 나무가 물 옆에 뭐가 있습니까? 물 옆에 심는 나무는요, 물이 많죠. 그래서 열매 맺어요. 물이 뭐예요? 물은 바로 말씀이며 물은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법을 많이 깨는 거예요. 드디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사람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열매를 먹는다.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어요. 요셉은 감옥 가는 형통했다고 했어요. 형경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고통당하는데 요셉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형통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영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형통.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근데 영적으로 요셉이 형통했어요. 왜? 죄를 안 져요. 나 같으면 분노하죠. 형들에 대해서. 나 같으면 열받아 합니다. 내 인생 뭐냐 그거죠. 감옥 갔는데. 그렇잖아요? 아, 이게 뭐야? 난 세상에 유혹도 물리치고 왔는데 결국은 어느 게 감옥이야. 분명히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불평한 게 안 나와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통. 형통 뭐냐면요, 영이 잘 가는 형통이에요. 영이 잘 가, 영이. 영이 잘 가. 육은 관계 없습니다. 영이 잘 가요. 형통함이에요. 우리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 형통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 가운데 세상이 형통합니다. 왜?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모든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그 형통입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늘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뭐예요?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도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이들 같은 경우 서로 잘할 수가 있고, 항상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특별한 어느 좋겠다, 목사가 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좋겠다, 내가 장로가 되면 아니에요. 좋겠다, 내가 남들 인도 사람 되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인도를 받든지 인도를 하든지 내가 남들이 알아준 적이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가능해요. 신앙생활은 항상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항상 가능해요. 항상 잘할 수가 있어요. 집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가능합니다. 천국에 3요소가 있는데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공입니다. 천국에 3요소예요. 어디에 있든지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게 3요소예요. 그 사람 교회에서는 정말 흥분많이 하고 진짜 뜨거운데 직장에서 개판이에요. 지옥입니다. 그 사람 진짜 뜨거운 소리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구타해. 지옥입니다. 어디 있든지 형통한데, 형통하면은 어떤 상태인지 죄를 피하는 능력. 그게 형통함이에요. 형통을 의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줍니다. 누구에게? 저도 형통함을 줘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어떤 인물들도요, 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좀 신기해요. 특별한 예외가 있긴 있지만, 아직 회개했고, 없어요. 왜 없느냐? 형통 때문에. 형통에 늘 의가운데 가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가는 겁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의 죄, 너희 보는 죄, 그리고 죄를 져도 감옥 없는 그런 오만하지 않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건 반대입니다.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예요? 겨는 뭐냐면요, 이거는 심지가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겨와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죠, 올라가죠. 이거는요,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대 풍조에 따라 다 쓰리는 거예요. 풍조에 따라서. 동성애가 심할 때는 동성애 편수하고, 또 요즘처럼 부부 가운데 범죄에도 요새는 죄가 안 서잖아요. 그때도 편수하고, 그냥 막 편성하는 거예요. 어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정처 없어요. 어제 오신 사모님이 함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사람 망한다고 했어요. 망한다.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겨들은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고, 하고 싶은 만큼 헌금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마음대로 합니다. 좋은 게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잡힌 뭐예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임 받는 거. 이 매임을 왜 때냐? 이게 바로 악인과 다른 거예요. 악인들은 마음대로 살아가요. 쉽게 말해서 지멋대로 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뭘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하나님이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삶에는 이제 결단하실 때가 오겠죠. 그러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를 갈 겁니다. 그리고 3일 통해서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아직은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겨들은 뭐예요? 악인들은 매일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갈등은 뭐냐? 갈등은 선과 악의 갈등이에요. 모든 갈등이. 항상 이게. 그래서 선인 되면은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편합니다. 편해요. 그래서 그냥 편해요. 누리가 1년, 8개월, 10개월 왔나? 한지도 안 빼고 저희 들어오죠. 그냥 정하기 그냥 편해요. 그냥 어떤 걸 정하면 이게 쉬워요. 근데 갈등은 안 돼요. 하다 말아버립니다. 뜻에 의해서 경고가 그냥 뿌리 퍼가지고 꾸준히 향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불못의 심판입니다. 불못입니다. 음부가 불못을 던지오더라. 불못은요, 현재 없어요. 현재 없어요. 불못은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없고, 불못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때 드디어 모든 음부 있는 사람들과 모든 죄인들이 던져지는데 불못 심판, 100% 심판입니다. 그 100%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심판 선언을 통해서 재판에 꽝꽝꽝 통해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안 졌는데 거기 들어갈까요? 거기 들어가면 압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그 들어가서 압니다. 지금 몰라요, 죄를 지었는지. 마음이 그러죠. 나 그게 잘못 별로 안 했는데 들어가면 압니다. 안 되지요. 불못 들어가면 그때 알아요. 그때 가서 그때는 얼마나 많은 죄인지 알아요. 왜? 심판대 앞에 내 죄가 발라벗겨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의 심판입니다. 왜 죽자마자 뭡니까? 죽자마자 음부에 떨어집니다. 현재 지옥이에요. 음부가 지금 바벨론인데 떨어집니다. 그때 약간 알아요. 좀 압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약간 알아요. 아직 심판을 안 받은 상태예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음부에 떨어질 때 그때 알아요. 지옥에 많은 목숨들이 부렸잖아요. 그때 깨닫잖아요. 몰랐어요. 살 때는 목회 잘했는데 지옥 가냐? 몰랐어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언제 아니야? 음부에 떨어지면 알아요. 심판입니다. 악인은 심판에 알게 됩니다. 내가 그랬구나. 알게 됩니다. 교만했구나. 용서하지 못했구나. 미워했구나. 내가 교만 때문에 막 하는 뜻을 안 했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악인들은 몰라요. 그때 가야 압니다. 세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복음 지역, 하나님 미워하는 지역은요 항상 열악합니다. 막 사막이 많아지고 농산물이 안 되고 못 먹어서 기아로 굶어 죽고 지금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현재 지구상에 1억이 됩니다. 1달러 이하로 살았어요. 1,000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1,000만 명이 굶어 죽고 살아요. 1년 동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죠. 왜 그러느냐? 심판이에요. 지금도 지구는요 심판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지금도요. 우리가 이런 이슬람 지역 가면은요 형편없어요. 삶의 질이. 제가 터키 왔어요. 터키 왔는데 터키는 이슬람 지역이죠.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는요, 이거는 보호접한 지역이죠. 그리스는요 정말 살만해요. 그냥 살 것 같아요. 왜일까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들고 대적해도 말이죠, 이것은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지역에 무슬림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가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직 노홍처럼 전 세계적이 아니지 할지라도 국중의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악이 창궐한 하나님께서를 심판하셔가지고 완전히 내장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자, 악인은 뭐고 죄인은 뭘까요? 악인은 뭐냐면요, 원래 악이라는 말은요, 이 말은 마귀에게 쓰는 말이에요. 악이라는 말은. 그래서 바로 죄는 마귀에게 의해서 속임당한 사람을 뜻하는 게 죄를 말했어요. 그래서 좀 용어가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왜? 누구나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인데 드디어 내가 악한 마귀의 영향을 벗어버릴 때, 해방될 때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주어가지고 뭐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의인이 돼요. 그리고 선은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이고요, 마귀는 악이고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악이 멈춰버리고 의로 바뀌어가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모습으로는 악인을 쓰고 사람을 쓸 때 악인, 영적인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죄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죄이면서 악인이에요. 영을 딱 봤다, 악인이에요. 왜? 악한 영 마귀를 따르니까 악인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모습은 여기서는 죄인이에요. 왜?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과 죄인이 같이 쓴 이유는, 악인은 뭐 영적인 모습이에요. 악인은 신명의 모습이죠. 영이 들어가니까. 육은 일단 죽으니까. 그래서 악인은 영적인 모습으로서의 판단에 심판에 대한 악인이고, 죄인은 아직 심판받기 전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이 뭐예요? 참 교회입니다. 모임, 공회,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 교회 잘 다니는데요. 하지만 하나의 영적인 무형교회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형교회는요 의인들의 모임이죠. 들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교회가 있고, 거기에는 참교회는 잘 못 견딥니다. 우리가요 은혜 가운데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들어보면요 이 악인들이 막 힘들어요. 막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했죠. 기도해야 하는데 막 뛰쳐나가요. 학생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무서워합니다. 그 두려움. 이거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어둠에서 오는데, 그 어둠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성의 역사를. 그래서 성의 역사 이럴 때요 악인들은 자동 탈락이 일어나요. 왜? 못 견뎌합니다. 참된 교회를 못 견뎌요. 참된 교회를 들어오면 일단 너무 무서워요. 막 떴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사이트를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발을 못해요.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은 무서워해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요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무형교회나 참교회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죄인들은요
미혹된 교회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당연한 얘기예요. 의인의 길은 뭡니까? 의인의 인생길입니다. 인생길. 우리가 삶이 길이 있는데, 어떠한 순간에 잘할 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길 자체가 의로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한번 은혜 엄청 받았어. 그건 아니에요. 그게 그를 증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도 은혜를 가끔 받으세요. 은혜가 임하세요. 은혜를 다 받아요.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로 계속 내가 은혜의 길로 계속 진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길로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자서전이, 그 사람에 대한 위인전이, 인물전, 정기문이, 그 정기문이 의인이 가는 길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중3 때 프랭클린 존경했는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간 길을 존경했어요. 프랭클린이 굉장히 아주 선명되더라고요. 그 사람 책을 읽고. 그 사람은 얼마나 그러면 하루에 매일 자기를 점검하는데 30가지로 기억돼요. 매일 점검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정치가면서, 경제가면서, 법가면서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의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게 뭐예요? 이게 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은요, 증명돼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증명이 돼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참 좋았더라가 아니라 증명돼야 돼요. 그 사람 되게 이뤘는데 막판에 안 좋았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때 실력인데 또 아니었어. 이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길은요 방향성이 있는데 천국에 도달한 길까지 뭐예요? 계속 그 길로 진행 가운데 있어야 이게 증명되는 것이지. 그때 걔 아주 은혜 많이 받았어. 그때 학교에 애들 전도 다 하고 말이야. 유명했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한때 있을 수 있는 애. 이게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길이 아니에요. 그건 한 지점이에요. 길은 뭐냐면요, 완전히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증명등을 말합니다. 증명. 그 사람 이렇게 살아왔어. 증명돼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뭡니까? 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망할 때, 그 사람 참 재수없다는지 모르지만 재수를 안 해. 우리가 망할 때가 옵니다. 왜 망하느냐?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 망하는 것이 질병사를 통한 죽음이든지, 경제적인 어떤 파산이든지, 또는 어떤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통한 어떤 망함인지 뭐라 할지라도 모든 마음의 배후에는요 다 잘못된 길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뭐합니까? 근본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자기가 보여집니다. 자기가 보여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였구나 하고 뭡니까? 드디어 정확하게 눈이 띄어지면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망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가죠. 하지만 그런 막판에 가서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가 50몇 세입니까? 참 잘 살았는데 판명이 증명 앞에 위기에 도달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신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으려는 마음 바로 직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스가 거기서 드디어 근본적인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 근본적인 회개, 이 근본이 안 되면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이 근본이 필요해요. 근본적인 변화, 이 변화가 되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변화는 뭐예요? 드디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부스가 93세입니까? 살 때까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죠. 웨슬레가 영국 가가지고 조그만 교회에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성사지만 변화의 모습을 깨닫고 근본이 변하게도 웨슬레가 된 것처럼 그 근본의 변화는요,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단서를 거둔 놈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 이거는요, 성형세례도 아니고요. 이건 어떤 체험도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돼야 말이지, 돼야 우리가 복인 사람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다 지옥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내 길이 정말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필요가 무슨 뭡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작정해서 간구해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돼야만 그때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인간은요, 모든 부자유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된 인간은 자유할 수 있어요. 아직 내 마음속에 꾀가 있고 죄가 있으면 자유할 수 없어요. 내가 근본적으로 자유면은요, 그때는요, 뭐 구름에 뜬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뭐예요? 드디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